할렐루야. 예수농부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7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셔서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또 온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수해로 인해서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극복해서 일상의 삶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배 현장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으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한국의 정치권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정치권에 선한 영향력이 잘 행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더욱더 깊이 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인권이 신장되며 또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평등이 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한 땅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에 굶주림, 억압, 공포가 없어지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정은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북녘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신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도 예배로 주님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선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대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훈련장 근무지 생활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말씀을 겸허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물음들이 흘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눈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함께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거절이나 버림을 당할 때 아픔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죠. 어떤 때는 거절당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진 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버린다는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면 뭐 할까 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보통 거절당할 때는 원인은 자신의 실수나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혹은 거절하는 상대방의 기준에 자신의 인격과 가치가 부합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의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남편을 설득하고 만류하면서 함께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그러면서 못을 박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할 거라고, 내가 이혼하려는 마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남편의 말을 듣고 하염없이 이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그 부인의 간정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부인의 인격과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물론 그 부인이 그 후에 이혼당하고 그 회복되는 과정이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그 부인이 치유받고 새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당하는 고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벌써 거절의 아픔, 버림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 중에 특별히 신뢰했던 베드로 같은 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호산나 찬송합니다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환영했던 그 백성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특사로 풀어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 없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고 감도짓했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아빠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하늘 아버지조차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처절하게 버림당하는 고통,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당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말씀합니다.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틀리죠. 유대인은 오전 6시 6시가 0시입니다. 0시. 그래서 오전 7시가 1시예요. 1시. 오전 9시는 유대인 나이 계산으로는 3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12시에서 9시까지 오후 3시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쫙 깔렸습니다. 어둠의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 어둠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우리 오전 9시로 생각하는데 12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12시가 돼서 그때부터 어둠이 쫙 깔리면서 환경이 다 어둠이 막 깔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이나 그때는 일부밖에 없었지만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당황했죠. 자연도 예수님의 죽음의 심각성을 증가한 거죠.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두운 육체적인 죽음인 동시에 영적인 죽음인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곳에 가면은 자연 환경 가운데 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악산 개천봉에 올라가든지 부산에 가가지고 태종대에서 대마도 쪽을 바라보면서 광활한 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자연의 신비함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 어둠도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21편 1절 말씀으로 그가 세상죄를 감당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할 때에 경험한 고뇌의 깊은 마음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못이 박히고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목에 못이 박히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거죠. 예수님 그냥 음부에 버려두신 겁니다. 죽음에 그냥 버려두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에 선자를 마시지 않도록 간구했을 때 왜 그렇게 간구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잔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두려워했던 고통을,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이제 실제로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가 당한 육체적 고통도 처절했지만 죽음을 통한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그런 고난 당하셨는가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경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죽음, 영적인 죽음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50절 5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습니다. 정오부터 오후세까지 어둠이 짙어지면서 아마 예수님의 고통이 거기에 달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소리를 지르셨겠죠. 고통스러워서. 그러다가 오후 3시가 되니까 그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둘로 갈라진 거죠. 성전은 보통 우리 성전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사역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교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제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늘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고, 특별히 지성소에는 교회의 대제사장만이 제물을 갖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갖고 가는 희생 제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그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죄인이나 나름대로 인생을 올바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손가락질 당하는 부정한 사람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예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 12절을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아멘. 그 전에는 제사장이 성소에다가
제물을 바치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그 죄가 용서받았는데, 자주 그곳에 나가서 백성들이 죄를 갖고 나갔고, 그의 대제사장은 민족의 전체 죄를 갖고 지성소에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희생제사는 해마다 때로는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의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나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마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몇몇 여인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처럼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다 떠나갔는데, 몇몇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참 제자, 숨은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남겨놓은 거룩한 믿음의 그루트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함께했던 몇몇 이 여인들의 삶이, 여인들의 모습이 진정한 제자됨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헬레나어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ounded healer라는 말을 씁니다. wound는 상처, 또 동사로 상처받다 그런 뜻이거든요. wounded 하니까 상처를 받은, 상처를 경험한, 상처를 입은 힐러, 치유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십자가에서 거절과 분리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인간적인 측면에서 십자가에서 거절과 분리와 버림당함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거듭난 영혼이 되었고 성자의 지위를 회복했을 때 그는 상처의 아픔을 겪고 상처의 고통을 경험한 치유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상처를 경험했기에, 본인이 상처를 당하셨기에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거절당함, 우리의 버림당함의 상처를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셨기에, 상처를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환난 겪으면서 상처를 받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뼈아픈 상처,
거절당한 상처, 버림당한 상처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상처로 입은, 상처로 고통당한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인간으로부터 그들과 버림당한 상처를 받고 상처를 극복한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들의 상처의 아픔을 아시는 우리의 상처의 치유자가 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는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를 받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 상한 몸, 상한 마음으로 그분이 치유되었을 때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우리의 몸을 보듬어주고 우리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우리 영혼을 감싸주는 온전한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나의 버림당한 상처를, 그들에는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죠. 너무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치유자,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치유자로 만나는, 나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나의 거절의 아픔을 치유자는 치유자로 만나는 그런 행복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치유자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 상처로 고통당했을 때 나에게 오셔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묻은 여름철이죠. 저도 포도밭에서 순을 치고 포도밭 정리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아주 덥습니다. 아마 온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몸 조심하시고 우리 저 같은 농장에서 또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또 전국 여러 곳에서 일하는 분들 잘 몸 관리하면서 여러분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홍수로 수요로 인해서 아직도 피해를 보고 극복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수해 피해가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치유자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